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자체가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연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관계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관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적 연결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또 그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돈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물품을 하나 쓰는데 그 물품 자체의 어떤 물자성은 하나이지만, 물체라는 것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물체가 내 앞에 존재하고 그 물체를 내가 단순하고 명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들이 얽혀 있고 다양한 손길들이 얽혀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그 속에 서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 손쉽게 구매하는 것, 물론 내 돈을 주고 내가 그 가치를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손쉽고 편리하게 획득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단순하게 그 물건의 값에 맞게 가치를 지불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들이 있고 많은 수고가 있다라는 공동체적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변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주변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연민과 인간적인 존재성을 부여하고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이른 아침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소미화원,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하고 불편하고 더럽게 여기는 것들을 물론 직업적으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그 직업의 선택 속에서 기꺼이 그 사명과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담당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적 총체성 안에서 나의 주관성과 독자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상호적인 관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앞선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에겐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귀결되는 거죠. 이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1차적으로만 손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대 너무 단순하게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씀의 이해는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적용성을 우리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모세 율법의 총체적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 본다면 이 말씀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애쓰고 뭘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장사를 할 때, 직장에서 뭔가를 도모하고 추구할 때 그렇게 내가 애쓰고 열을 내고 힘을 쓰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충족되어져서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주변 관계적인 작용과 역동들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이 관계적 연결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건강한 삶으로서 심고 건강한 관계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실존성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오염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과 어떤 그런 흔적들이 인격성 안에, 양심이라는 어떤 작용과 원리 안에, 우리의 판단 근거 안에, 척도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는 합니다.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저지르고 타협하고 이간질하고 또 교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길을 내시고 그 속에서 성취해 주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보편적 원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걸쳐서 흐르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자랑하고 조상의 어떤 그 혈통성을 자랑하고 할례받은 민족인 것을 자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그 양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과 속성을 따라서 율법에 부합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뭐가 옳다고 하겠냐? 또 누가 더 옳은 거냐? 선민의식과 할례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면서도 그것을 어긴 사람보다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어주신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의 양심의 도덕률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택하고 그런 일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더 옳은 것이다. 보편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누가 더 옳다고 판단하겠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고루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생명의 원리와 생명의 심고 거두는 법칙과 일반적인 원리들 속에 하나님이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대접하고 건강하게 흘려보낼 때 그 속에서 건강한 반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알고 행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알고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죠. 더 바르게 해야 되겠죠.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관계의 원리는 1차적으로 부부 안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부부 안에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 아내로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끼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겼을 때 아름다운 연합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아름다운 연합 속에 귀한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연속성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하와가 타협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아담에게 와서 그것을 같이 하도록 권유하게 되었을 때 아담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권면하지 못한 책임이 있죠. 또 그리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도모해 버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관계의 균열이 생길 때 오히려 그들이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의 균열이 급기야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관계의 균열이
하나님을 향한 탓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관계의 건강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현실과 실존은 이 관계를 건강하게 이루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와의 어떤 범죄와 아담의 타협과 거기에 동조가 동반 타락을 일으켰듯이 인간관계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양상에 서로의 상처를 주고 서로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한 성인과 건강한 자기 의식을 가졌을 때 어느 정도 사람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에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허용적 이해심과 관용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관용과 사랑으로 허물이 덮어지죠. 그러나 그것들이 되지 않고 서로의 피해와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아픔에 몰두하기 시작할 때 그 피해 의식은 이제 독점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고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피해 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상처와 다른 힘겨움과 다른 고난과 다른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독점적인 위상을 획득하게 돼요. 그리고 독점적인 발언권을 자신에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피해를 독점하는 거죠. 타인의 취약성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주관적으로는 또 심정적으로는 내가 더 취약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에만 집착하고 고착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단계가 있어요. 어떤 때냐? 어릴 때. 아주 어린 아이일 때. 어린 아이는 의식적 체계로 사물을 인식하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각적이고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대상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으악 울었는데 배고프다는 의식조차도 없죠. 뭔가 불편한 거겠죠. 위가 막 뭔가 위라는 의식도 없죠. 뭔가 막 부대끼고 꼬이고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울어제낍니다. 그때 따뜻한 뭔가가 입에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들어오고 그것을 본능에 따라서 빨아제끼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할 생명의 물이 들어오는 거죠. 우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완전한 충족감을 느끼죠. 와, 사랑스럽고 이상적이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게 들어왔다. 그런데 그게 늘 충족되는 게 아니죠. 그 불편함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는 그 취약성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굉장히 그거를 강력하고 크게 느끼죠. 그것이 또 그랬을 때 또다시 반복적으로 너무 지연되지 않고 들어오면 아이는 그 패턴의 반복과 성장 발육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감각적으로. 그리고는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삶의 정황일 때,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유아기를 거치고 또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이런 삶 속에서도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 돌봄이 결핍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그런 양상들이 어떤 면에서 고착되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의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부풀리게 됩니다. 왜? 어릴 때 겪은 거기 때문에 어릴 때 겪은 건 크거든요. 그게 작은 거였을지라도 성인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건데 자기는 너무 크게 놀라고 크게 상처받고 크게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격에 각인되고 굉장히 큰 인상으로 감각적으로 남아있으면 내 인격의 어떤 성찰과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어떤 과정과 또 그런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감각적 인식에 고착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병리라고 얘기하죠. 병리. 심리적 상처, 정신의학적 어떤 병, 질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의 치료와 회복을 도모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의식적 자각과 성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물건이 좋은 게 주어져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사용 설명서를 통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 것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설명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존재성을 조금 더 자각하고 그 인식적 지평을 확장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헐벗은 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런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이런 죄성과 어려움 속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단번에 사랑하시는구나. 이 자각과 믿음의 인식 속에서 성령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관계를 돌아보며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면에 있어서 관계적 상호작용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를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직장 동료와 같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출근이니까 조금 일찍 가려고 회사까지 거리를 계산했을 때 그 동료의 집 앞에서 8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해서 가는 길이니까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는 길이니까 그냥 쓰면 되죠. 8시에 어차피 자기도 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8시까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적인 압박과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가정의 형편 속에 아침 일찍 어디에 자기 아내나 아이를 데려다 줬다가 가면 8시까지 꼭 가지 않고 조금 더 돌아서 이렇게 갔을 때 데려다 주고 가도 9시까지 충분히 직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내나 자녀에게 미안해, 내가 이걸 약속했으니 택시 타고 가,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돈을 쓰고 또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가족들이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다양한 어떤 과정과 상호적인 맥락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그거를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아유, 그동안 이렇게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아이, 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일관되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고마워요 선배님, 제가 밥 한 끼 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원활한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는 길에 태워주는 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유세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8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면 8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날도 추운데 비도 오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게 자기가 받는 게 당연한 게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심리를 또 나의 어떤 속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관계적인 건강함을 추구해 나가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고 또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먼저 성숙된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때 그런 수고와 헌신과 별것 아닌 것들 속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연결된 많은 관계적인 요소들의 조정과 이해와 때로는 헌신과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사하고 또 기꺼이 그런 일을 해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을 부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똑같이 대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게 된 자들, 먼저 인식하게 된 자들, 먼저 그것을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먼저 기꺼이 사랑으로, 관용으로, 이해로 그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길을 내시고 그 속에 관계를 열어주시고 그 속에 치유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던 자기 자신에만 집착돼서 그런 여유가 없던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그런 관용과 이해와 사랑과 헌신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그 마음의 지평이 넓혀지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또 설사 그것이 더디다 해도 우리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참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주민 목회를 하는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주민이 속한 나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열강의 어떤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연원이 있고 또 그 지역적인 분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존과 결핍 의식만 강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회 현장은 맨날 결핍된 사람들이 와서 달라해요. 자기들이 뭘 하는 게 없어요. 자기들 건 쌓아놓고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자신들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가 이주해온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줄을 몰라요. 자기들 건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가 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하면 목사님 이게 부족해요. 이게 없어요. 아파서 병원 가야 돼. 이게 부족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있어요. 자기가 쓸 병원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면 자기 통장이 비고 결핍과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 맨날 막 짜증을 내요. 어떤 때는 저도 이게 몇 년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한탄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그 회한 속에서 한탄하고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이분이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봤을 때 그래 나는 조금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존재였지 라는 것을 알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죠. 지금도 짜증나고 지금도 그놈들 그러는 거 볼 때 욕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면서 나는 그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진실하죠.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욕하고 짜증이 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적인 회복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 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면에 나만을 생각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관계적인 도모를 해야 돼요. 오늘날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의 발언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고 정치적 이념화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이 있고 또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나누고 베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자기 결핍 의식 속에서 그 의식으로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떠들고 주님의 사랑하지만 자기만 그것을 날름 받아 삼키고 밖에 공공의 장소와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공공도서관에서 막 성경 본답시고 보고 있으면서 책장을 넘기는데 막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촥촥촥촥 막 넘기고 그것을 뭐 또 필사한다고 타이핑을 치는데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그게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탁 치면서 그냥 막 전화가 울리면 띠리를 울리는데 막 집사님 이러고 받고 자기는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민폐예요. 예를 들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건강하게 삶을 추구하는 성도도 있고
또 그 속에서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심찮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잘못하는데 뭐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자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변의 삶에 온유와 겸손으로, 넓고 열린 마음으로, 관용과 선행으로, 이해와 감사로 더욱더 폭넓게 복되게 이뤄나감으로써 삶의 지평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관점을 또한 넓혀서 관계의 이해를 도모하게 하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호작용과 역학들에 대한 폭넓은 배려와 관심과 이해와 겸손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갈 때 그 관계의 어떤 역동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은총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